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나무와 열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세상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서 나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사람을 상징하고 비유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못된 나무고 하나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성인 군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이 좋은 나무의 시조로 이 땅에 인성을 갖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할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를 헌신하면서 오지에 가서 제3세계에 가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역사책에다도 기록해주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동상을 세워줄 수 있지만 인간 자체는 아담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좋은 나무의 상태로 그 사람이 새로 만들어질 어떤 기회나 능력이나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선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해놨는데 이 의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4장을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인간은 정말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면서 이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 육체가 속물이고 이것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고 산속에 들어가서도 평생 수도하고 불교에서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열반한다고 그러죠. 해탈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은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는 한 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선하게 살고 자기 월급 받으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본질이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자기를 불사르게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을 새 인류의 시조가 되시려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예수와 연합하는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고, 이것은 이 땅의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건 종교적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선행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나쁜 열매예요. 그건 나쁜 열매라는 그 자체가 포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고, 영어로는 커너트라는 그 단어인데 쓸모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금을 가지고 어떤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비싸니까 쇠를 갖다가 겉을 도금을 해서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귀걸이하고 반지하고 목걸이 합니다. 겉으로 보긴 비슷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쇠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유사품이 많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유사품이 많다.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저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첫 아담에 속한 이 정욕의 사람이 자기 이 정욕을 탐심을 버리고 새 인류의 시조로 오신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지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해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내가 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안 변하나 고민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고 병 고치 응답받는데 왜 내가 이런 이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를 때리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미궁 속에 헤맬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나무는 죽을 때까지 그 나무예요. 그걸 아무리 전지하고 이쁘게 만든다 할 때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좀 문 좀 닫으세요. (17절부터) 전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돈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모든 사람은 아담이라는 이 인류의 시조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아담의 DNA,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살아가게 되어 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서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의 시조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마귀고 옛뱀 사단 용 마귀, 이건 단수입니다. 호 디아볼로스, 호 사단 낙스. 그래서 앞에 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추종 세력인 타락한 천사들, 그걸 마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마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망이고.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마귀에 의해서 마귀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나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시나무는 평생 가시나무예요. 사과나무는 평생 사과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사업을 하고 재산을 많이 벌어서 어떤 단체에 수백억씩 기부하고 이거는 엄청나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땐. 그러나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땐 그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거둬들여져서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정의한 로마서 7장은 24절에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로마서 7장을 쓰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주님께 인도받는 겁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모든 인간들이 첫사람 아담에게 묶여서 이 아담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그걸 해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 바깥으로, 육체 바깥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바깥으로 우리 자력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막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막 성경 읽고,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막 금욕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틴 루터도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독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땀 흘리며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유대인이 율법을 오해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잊어지면 여러분이 탁 써야 돼요. 아,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순간에 호흡을 걷어가면 그냥 흙덩어리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무익한 거구나. 정말 나는 내 힘으로 1초도 살 수 없는,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티끌이고 내게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 지점에 일으켜 세우려고
한편으로 줄여놓은 게 로마서 7장이고 히브리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걸로 알죠. 그래서 남들이 칭찬해주면 겉으로는 안 그래요 하면서 그걸 쑥 받아들이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누가 나를 높이게 되면 바로 쳐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우고 당신 대단합니다, 똑똑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면 바로 탁구채로 탁구공을 다른 편으로 쳐내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축을 하는 것이 첫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서 이 죄성이 완전히 뿌리로부터 이 박혀있는 돌감람나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찍혀져서 이제 참 감람나무로 새 인류의 시조가 되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인성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연합하는 길로 리펜트하고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이제 맺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가지 나무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사는 나쁜 나무, 성령에 의해서 사는 좋은 나무.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름다운 나무가 된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요단강에서 성령 받으셨어요. 그렇게 성령을 받으시고 난 공생에는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처음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그랬죠. 다 성령에 의해서 행하신 것이 공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육으로 살다가 이 육체에 속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게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육체에 대해 죽는 것이라고 아까 로마서 7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니까 성령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새 사람의 본성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그 사람 가운데 부여받은 새 사람이 된 마음의 상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를 가진 사람이 형제들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내 몸처럼 실천하는 겁니다. 이 사랑, 예수의 본성이 이제 심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들어쓰고 양의 탈을 입고 온순한 것 같지만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마음은 악독과 이 회방이 가득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못된 나무예요. 마태복음 15장, 요 갈라디아 5장을 그냥 놔두세요.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사야 29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안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유전되어 있고 죄성이 가득한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듬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도해서 그 사람한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이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걸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근데 종교는 그거를 가장하는 거예요. 회를 친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안 나오게 교육을 시키고 수도를 시키고 수련을 해서 그걸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 달라고 요구합니까? 병 고쳐달라고 요구합니까? 아주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 자식, 남편, 아내, 정말 저것들을 좀 다리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엉뚱한 데다가 90% 이상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다른 데 쓰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혼이 파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물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결과가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시건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교만할까 봐. 인간은요, 배부르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이제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광어를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끌고 오는데 참을미해가지고 몇 시간 타고 오면 광어 눈이 그냥 다 죽어가니까 그 연과다 상어 새끼를 한 마리 갖다 놓으니까 상어가 먹어봐야 몇 마리 먹겠어요. 그 상어가 자기 잡아먹을까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 타고 오니까 멀미 안 하고 쌩쌩하게 와가지고 이 사람 돈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련과 환란이 없으면요, 썩은 무슨 동태 눈 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을 만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적용시키는 것은 나는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평생 남을 위해서 살고 선행을 해도 내 마음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악하다 이게 사악하다 이게요. 우리 마음은 평생 참아도 그 마음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구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절제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새 인류의 시조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의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플랜티드 투게더 심피토스 우리한테 임마누엘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7장에 새 언약, 새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내고 살 같은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증표가 육체의 할례로 증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은 이 우리 영의 마음에 육적 몸을 벗는 이 돌 같은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이 잘려져 나가고 살 같은 예수의 사랑의 마음, 겸손과 순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증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것뿐이고 그 모든 것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영과 그의 본성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을 갖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절대 절망이고 절대 무능한 존재요. 나는 완벽한 지옥갈 100% 존재라는 걸 자기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들릴 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 안에 뼛속까지 들을 때 몇 년 걸립니다. 제가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시간을 유추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다가 나쁜 나무 상태로 가가지고 마태복음 7장 이제 후에 나오는데 주여 내가 귀신도 내어 쫓고요.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여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거기에 모른다는 것이 애초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넌 나쁜 나무라 이거예요. 넌 나무가 변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남을 위해 살았지만 너는 나쁜 열매라 이거예요. 가치 없는 쓸 수 없는 나쁜 열매를 평생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고 갈라디아 5장 26절에 말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3장에 나와 있는 쓸모없게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조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또 의지하고 나는 주일날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계속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여기 나왔으니까 시편 51편 17절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세리와 창기가 가졌던 마음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평생 저렇게 교회 다니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원리산 올라다니는데 한 70 넘으신 부부인데 이분은 새벽기도 때문에 어딜 못 간대요. 중요한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하려고. 인간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은 이제 자원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들 대화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때문에 가고 누가 자식들 오라 해도 못 가. 인간적으로 대단하죠. 그러나 아담 상태에 있는 그런 선행은 나쁜 열매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계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낮게 살거든요. 술, 담배 안 하지, 주색 잡기 안 하지, 그 주일 되면 성경책 끼고, 양복 입고 교회 오지, 또 11조도 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손해봐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처럼 저렇게 살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죄인으로소이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 내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나쁜 나무입니다. 선을 행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누더기와 같은 하나님의 의에 배면 누더기와 같은 농마와 같은 노숙자가 입고 있는 그런 농마와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아들이 겸손과 순종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아들의 마음을 성령 우리한테 심지 않으면 나는 절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뭐 하려고? 이 부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그 안에 조직하는 겁니다. 아들의 씨를 그리스도로 심고 심겨진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들이 이루는 그 역사를 그 사람 가운데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화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입으신 그 영화로운 몸까지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고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시나무라는 것을 첫 아담에 속한 이 속에 육체의 소유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시기살인 질투 간음 문항 탐심 이 모든 것들 악한 생각 거짓 증거 이 모든 것이 평생 내가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절제하고 이걸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이걸 없애려고 해도 청교도 시대에 일시적 신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거를 절제할 수 있지만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개가 토하였던 거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했는데 요 시골에 가시면요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야 돼지 두엄 쳐라 소 오양 쳐라 그런 얘기하면 어떤 때는 막 자원해서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가보면 돼지똥 소똥 막 그거 막 그 볏짚하고 엉겨 붙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돼지는 암만 씻겨놔도요 발랑 또 그 자기 똥론데 그냥 발랑 뒤집어져가 또 하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돌 감람나무인 걸 찍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붙인 사람은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 새 마음이 좀 왔어요. 이 새 마음이 오려면 옛 마음이 잘라져 나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상태, 아카페가.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성령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심겨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제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을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온유 충성 절제,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된 사람들은 2장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이거는 좋은 나무가 안 된 상태에서 교리적으로 그거를 이해한 상태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다시 그 두엄에 가서 발라당 들어놓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상태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한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이시고 새 마음, 좋은 나무가 예수와 연합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이 좋은 나무가 맺히는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빛의 조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